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3절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세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요하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죠.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이름에는 미완료 비동사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의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동작이나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어떤 외부 요인이나 세력이 없다. 나는 항상 나됨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무엇인가 앞선 원인에 의해서만 존재하면서 또 그 원인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죠. 그런 만물과 다르게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다른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존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드러내는 호칭을 이름 삼으신 것이죠.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하나님은 430년 전에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시킬 부담을 안고 있는 하나님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한 시점에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세대들의 역사를 넘어서까지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닙니다.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 동사 이름은 함께 하겠다라는 문장과 바꿔 부를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16절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여기 출애굽기의 핵심 동사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 단어는 방문하다, 조사하다 등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 양떼를 면밀히 살피는 양치기처럼 자기 백성을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 살피고 돌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셨다는 의미입니다. 17절 그러니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죠. 히브리어로 하면 인도해 낼 뿐 아니라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구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출과 함께 기업을 물려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바로 잡으실 뿐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죠. 18절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이브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강을 건너다, 옮겨 다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 옮겨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히브리인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신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컫는 말로 다 사용됩니다. 유대인이란 이름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수르에 의해 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혈통적인 정체성을 상실하죠. 바벨론에 의해 망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그 언약에 따라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은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을 밝힌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말입니다. 3일길은 고센 지역으로부터 시내산까지 이르는 거리를 뜻하죠. 19절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잘 안다로 시작하죠. 모세는 앞에 놓인 일을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께는 아무것도 숨겨진 일이 없습니다. 직역하면 강한 손으로가 아니면입니다. 강한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인법을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실로 어리석은 자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로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22절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라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이웃이라는 미슈켄타라는 단어는 성막에 해당하는 단어 미슈칸과 발음이 비슷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이집트에서 가져온 이 은폐물, 금폐물을 사용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우리도 오늘날 육신의 갖가지 탐욕으로 인해서 노예되어 고통당하고 있죠. 공정하지 못한 사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로 신음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압박과 비탄의 때에 위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상황을 살피시는 분이 마침내 도우러 오실 것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앞에 닥칠 일을 모를지라도 그분은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낼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